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처받은 심령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상처받은 심령,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죄지은 성도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진 성도를 잘 돌아보고 그를 잘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도 뭘 하다가 들키면 일단 안 했다고 부정부터 하고 혹은 거부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드러날 때까지 계속 안 했다고 버티고 또 뭐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연약해서 잘못된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회복을 목적으로 그분이 다시 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너 잘못했지, 너 죄졌지, 뭐 이렇게 욱박질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잘 도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죄졌지, 그러니까 고통받고 벌받는 게 당연해, 뭐 이렇게 욱박질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의 그 신학대학 사경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그 결단 예배와 성찬식을 하기 직전에 학생들과 1시간 한 15분 Q&A, Question and Answer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동성애자 성직 안수, 그 다음에 이 결혼의 정의, 이런 문제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가 왜 PCUSA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또 PCUSA를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단순히 정죄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그분들이 내가 이게 잘못된 삶의 형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게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파멸을 촉구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무슨 파멸을 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하고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행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도 질문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결국은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를 성직 안수하고 결혼의 정의를, 미국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체가 헌법을 그렇게 합헌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성공회는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펠리언이라고 그러고요, 영국에서 Church of England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성공회에서도 동성애자를 성직 안수나 결혼의 정의를 받고 이래서 전체 성공회, 전 세계 성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말자, 이런 결의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스코틀랜드로 와서 존 락스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꽃피우고 그 장로교가 미국에 왔고 그 장로교가 다시 한국에 건너와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꽃피운 것이 장로교인데, 그 스코틀랜드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성애자 성직 안수나 그 다음에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와서 하는 그 대화. 거기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동성애자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성직 안수나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간음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성경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용서함 받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뭐냐면 죄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도 동성애 무조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 단순히 정죄가 목표가 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는 거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동성애자 성직 안수도 괜찮은 것이고 또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서 동성애 결혼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괜찮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잡아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막 야단치고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주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리켜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또 내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도록 이야기하지 거기에서 그게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마치 전체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늘 그것만 강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분인데 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뒤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다
그런 사람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을 이야기해서 전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하고 최근에 이제 보면 한국에도 그런 물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도 제가 신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니까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 그 옳다고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단 아니지만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손 들고 다 사람 학생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데 미국 장로교에서 성경을 내면서 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도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이 그와 같은 것이 교계 안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통합측의 총회가 뭘 결의했냐면 동성애자를 바로 가르쳐서 바로 잡되, 그러나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되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금한다라고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명하게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동성애자 옹호 지지자는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될 수 없고 교회 임시나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의 교직원도 될 수 없다라고 클리어하게 교단 헌법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못 박았다는 얘기는요, 그걸 못 박지 않으니까 점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못 박을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옛날엔 결혼은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다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박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돌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돌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흐리멍덩해지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늘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죄된 것에 민감하고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민감하게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남들보다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것을 늘 유지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프로페셔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페셔널은 항상 모든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늘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시즌 중에는 그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늘 주의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그 직업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예요.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짐을 진 성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짐에는 뭐
영적인 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양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눠주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짐이 있으면 같이 기도로 돕고 또 할 수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돕는 거죠. 이 짐을 질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생각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너보다는 영적으로 낫다 하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실 망가뜨리는 중요한 적입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앞서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려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할 때 교만한 말이 나오고요, 교만한 행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먹었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께 지내보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 말, 태도,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누군지, who he is, who she is, 그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지내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내 말투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룩다운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훨씬 거룩한 사람이야 당신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벌써 교만한 자세를 가면 이렇게 돕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얘기해서 범죄한 것도 당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범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범죄한 것도 괜찮아, 뭐 아무것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형제여 자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이건 범죄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교만하고 질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책임감을 잘 실천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잘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그게 항상 비교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낫구나,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못하구나, 뭐 이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기준에 미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 같으니까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둘 다 망해요.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죠. 비교의 대상이 미국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사회가 성서적인 가르침에서 엄청 떠나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죠. 물론 과거에 여러분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 정말 미국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가치를 삶 속에서 반영하고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성경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혹은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이 반영되어서 그것 쫓아가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나 우리들에게도 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할 만한 것인가, 내가 따라가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미국 사람이 하니까, 회사에 뭐 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것 쫓아가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빨간불인데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앞차도 가던데요. 앞차도. 그러면 봐줍니까? 앞차가 가면? 앞차는 상관하지 않고 당신 빨간불에 갔으니까 내가 티켓 뛴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앞차만 보고 가면 불을 안 보고 앞차가 가니까 나도 가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냥 앞차가 가니까 나도 생각 없이 쫓아가는데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경찰이 앞차는 뭐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잡히면 뭐 방법이 없죠. 빨간불에 갔으니까 그거 자체를 본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교해가지고 옆에 교회, 근처의 교회, 다른 교회 그걸 비교하면요 우리가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야죠. 다른 교회 잘하는 거 있고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교회가 부족한 게 있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기준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벤치마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벤치마킹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비교는 어디랑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들이 합니다. 옆에 교회에서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수십 년을 했어도 비추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수십 년을 해왔으라도 우리의 관행이었어도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칠 수 있는 리더십이나 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내가 맡은 책임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일을 할 때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이 혹은 목회와 당회에 있는 목회자와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만 애써서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갈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그 시애틀에 이제 밑에 쪽에 보면 타코마 가까운 쪽으로 마운틴 레이니어라고 하는 눈이 많이 덮인 산이 있어요. 1980년대에 아주 이색적인 등반이 이루어졌는데 거기가 4,300m니까 피트로 하면 거의 뭐 13,000피트 가까이 되니까 엄청 높죠. 제가 한번 록키 산맥에 11,000피트 정도 가니까 이게 몇 발짝 가니까 숨이 이렇게 막 쉬어야 되더라고요. 그 11,000피트 정도. 근데 여기는 13,000피트 정도 되는데 그 마운틴 레이니어 평소에도 끝에는 이렇게 눈이 있고 그렇게 되는 산인데요. 거기에 9명이 등반을 했어요. 근데 그 9명의 등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 명은 시각장애인이고 몇 명은 청각장애인이고 그렇게 장애인들 9분이 그 4,300m, 13,000피트 되는 그것을 등반을 했습니다. 아마 혼자씩 가면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시각장애자가 무슨 재주로 혼자 거기를 올라가겠습니까? 또 물론 뭐 청각장애자는 그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같이 팀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옆에 사람이 해주고 옆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줘서 9사람이 다 장애자인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자인데 그 4,300m, 13,000피트인 마운틴 레이니어를
등반에 성공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팀이 되어서 그 책임을, responsibility를 나눌 때, 협동할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body of Christ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그 지체가 힘을 합치면 귀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지장 한 장은 혼자나 둘이 들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백지장이 100장이 되고 1000장이 되고 10,000장이 되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종이 한 박스 들어보셨어요? 그 림이 10개 있죠. 5,000장짜리가 뭐 10개는 이렇게 들어보면요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한 장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장씩 한 장씩 나누어지면 수많은 그것도 혼자 들면 너무너무 힘든데 같이 들면, 나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그 일을 파티시페이션하는,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각자 그 맡은 일에 따라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론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교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존하는 가운데 매 순간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 삶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내 중심의, 내 욕심 중심의 삶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 그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남들이 다 그러던데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들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삶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령은 보혜사시라고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같이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세요.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오고 매일 삶에 닥쳐오는 힘든 일 많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Link to Jesus Prayer Movement, 우리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50일 동안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룰루랄라 그냥 하자 그런 뜻이 아니죠. 50일 동안 하면서 우리 몸에 그것을 배게 하고 우리 몸에 기도하는 것을 하게 하자. 우리 몸을 연구하는 분들은 20하루를
계속하면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인다 그렇게 합니다. 20하루를 계속하면. 그러니까 며칠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가지고는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3주 20하루를 계속해서 하면 몸이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몸이 내 몸의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링 투 지저스도 5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훈련,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기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매일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성령의 일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깔보는 게 아니라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해서 남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붙들어서 그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